2, 1. 자, 이제 창세기 두 번째 마당 족장들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족장들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이렇게 넘기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성경에서는요, 좋은 모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좋은 모델을 딱 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삭, 아브라함처럼 살았던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야곱, 이렇게 소개를 해요. 삼각형처럼 아브라함처럼 살았던 이삭,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야곱, 그리고 요셉은 야곱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야곱 이야기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접착제처럼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에 야곱의 이야기가 제일 분량이 많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요셉 다 합쳐도 야곱의 이야기 정도 될까 해요. 그래서 분량이 많다는 것은 이제 그쪽 부분에 할 말이 많다는 거죠.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하나님께서는 결국 붙잡고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자, 우리 창세기 후반 부분 펼쳐보면 이제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고향 하란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한 55세에서 60세 정도 되었을 때요. 그리고 데라가 죽고 한 10년 정도 더 살다가 75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순종이라는 단어 먼저 떠오르죠. 아브라함 하면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가라 하니까 일단 길을 나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00살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도 바로 짐 싸서 떠나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 보면. 그러니까 단을 쌓았다라는 건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 단을 쌓았다는 건 그 지역 신하고 내가 맞짱을 뜨겠다 이런 거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또 많이 이야기하는 게 양보하는 사람이다. 소유물보다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그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었다고 하고, 이 조카 롯하고 이렇게 분쟁이 생겼을 때 네가 먼저 택해라, 나는 다른 거 하겠다 양보를 했었죠. 그리고 희생과 용기의 사람이다. 이 14장부터 쭉 보면은 요셉의 아내가 이름 뭐죠? 사라가 사라라고 이름 바꾸잖아요. 나중에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인이라고 불렀어. 주인님 이렇게 불렀어. 저도 우리 아내를 진심으로 주인님처럼 이렇게 모시고 살고 있는데, 이 여러 왕들하고 서로 전쟁이 나서 자기 조카 롯이 이제 잡혀가죠. 잡혀갔을 때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른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찾아오죠.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말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사병을 데리고 있다고 해도 여기 지금 왕들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왕들이 왕이 5명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거기에 개인이 한 300명 데리고 가가지고 그 전쟁, 서로 싸우는 전쟁에서 그냥 다 끝내버리고, 조카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그때 끌려갔던 마을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빼앗아갔던 많은 보물들 이런 거 다 찾아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거 같이 찾아와서 자기가 그 전리품은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물건들 말하는 건데, 그거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다 원주인들 가져가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 318명으로는 개인이 어떤 병사를 길러낸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길러냈어. 그러면 나하고 그 사람하고 수준이 어때요? 내가 격투기 선수를 길러냈어. 그럼 나도 적어도 그 사람만큼 격투기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다섯 나라 왕들과의 싸움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군인, 용맹한 군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하면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서로 해치지 말자. 그리고 이거 상호 불가침 조약이라고 하죠. 우리 서로 쳐들어가거나 서로 죽이거나 하지 말자. 그럼 뭐예요? 이 상호 불가침 조약을 하자고 하는 쪽에서 깨갱하는 거지. 나 죽이지 말아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나보다 더 세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이제 전도를 한다. 또는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을 소개한다. 라고 했을 때 오, 너 교회 다녔냐? 이런 말 들으면 내가 전부 다 알고 있었어. 내가 안 그래도 너한테 물어보고 싶었어. 이런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좋은 모델로서 아브라함을 쭉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람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했다고 했죠. 아브라함이 그 양보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이삭도 우물을 수차례 양보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양보할 때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요? 똑같이 상호 불가침 조약을 하자고 해.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역은요 물이 너무 귀해요. 물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아무데나 판다고 해서 막 물이 펑펑 나오는 것도 아니야. 왜냐 우리 현대 기술로도 물 수맥을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고대사에서는 말할 것도 없겠지. 그리고 땅을 그렇게 파낼 수 있는 기술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물이라는 것이 그냥 한 마을 자체를 그냥 다 먹여 살리다시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들인데 달랜다고 그냥 줘. 그러니까 이삭에게 와서 야 그 우물 내놔. 우리 줄 거야. 그래 가져. 그리고 딴 데 가서 또 파면 그 물이 나오는 거야. 이걸 몇 번이냐면 3번이나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와서 우물 내놔 했을 때 이거 뭔 소리야 내가 봤어 이거 내 거야 이러지 않고 그냥 가지라고 해. 그리고 가서 또 파. 그럼 또 우물 또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라 그래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 서로 죽이지 말자. 아브라함하고 똑같죠. 심지어 뭐까지 똑같냐면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것까지 똑같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도 느껴지게 살아버린 거야, 이 사람들. 근데 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하고 이삭 이야기는 이렇게 별로 없어요. 이제부터 제일 길게 나오는 나머지 모든 분량을 차지하는 게 누구다? 야곱이에요, 야곱. 이제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야곱의 삶을 들여다볼 텐데 성경은 그러니까 문학은 이야기의 순서를 어떻게 배열하는가 하는 것 자체가 또 메시지를 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제가 기자라는 표현을 쓰는 건 뭐냐면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를 쓴 원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걸 기록한 사람이 있죠. 기록한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좋은 모델과 그리고 그 모델 그대로 살았던 이삭을 소개하면서 이 둘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야곱의 이야기를 훨씬 더 자세하고 길게 쓰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분량이 많다는 건 뭐예요? 더 중요하게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가서 섰을 때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기꾼 기질이 보여요. 그리고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야.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목 잡는 사람, 사기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막 형이랑 싸우면서 누가 먼저 태어나느냐 막 이거 가지고 싸우죠. 그리고 형을 2번이나 속이고 그래도 형만 속이나요? 아버지도 속이고 그 장자가 받을 복을 자기가 다 빼앗고 도망가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 하나님과 약속할 때도 자기 얘기만 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실 때 야 그 베델 언약 유명한 베델에서 언약할 때 야 너를 끝까지 지켜서 내가 이곳 이 장소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은 거기다 또 조건을 걸어. 뭐라고 하냐? 나로 평안하게 아비지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었는데 나 무사히 여기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 방금 얘기했잖아. 내가 너로 평안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뉘앙스가 뭐냐면 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불러는 드릴게.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대부분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사는 게 아니라 야곱처럼 살아요. 우리 여기 청소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내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냐 내 하나님이냐 여기 차이가 크단 말이지. 물론 자녀가 먼저 믿고 부모를 전도하고 뭐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그마저도 결국은 누군가의 하나님이었다가 어느 순간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야곱 이야기의 핵심은 저 뒷부분에 있습니다. 이런 야곱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그렇지만 아버지 속이고 도망가서 거기서부터 또 삼촌한테 삼촌 속이고 삼촌도 또 야곱 속이고 그러니까 사기꾼은 맨날 서로 사기를 치고 또 사기를 당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야곱의 인생의 뒷부분에서 무게가 중심이 쓸려 있는데 자 창세기를 쭉 기록하는 사람은 이제 카메라를 잠깐 돌려서 누굴 비추냐면 요셉을 비춥니다.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요셉 이야기와 함께 그리고 집 나간 유다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37장 2절 한번 볼게요. 37장 2절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써있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런데 정작 거기 족보는 안 나와요. 근데 세 번역 성경을 보면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얘네는 이게 좀 더 정확한 번역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여기 37장 2절에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누구의 이야기다? 야곱의 이야기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사실은 살아있었고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가 되었다. 또 집 나간 아들 유다는 자기 아들들 다 죽고 그리고 며느리에게서 아들 둘 낳아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돌아왔다. 그리고 그 흉년 때문에 전 세계적인 그 대흉년 속에서 유일하게 양식이 있었던 이 애굽에 아들들을 보냈다가 어떻게 돼요?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죠. 이런 이야기의 흐름으로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뭐 꿈의 사람 요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요셉이 막 꿈만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창세기 전체에서 창세기 기자가 하고 싶어하는 말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요셉은 자기 꿈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이런 얘기 맞죠.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꿈을 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꿈을 꾸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을 주제로 한 영화나 뮤지컬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전체를 모르고 아까 얘기했죠. 전체를 모르고 부분만 보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나중에 요셉이 아들 둘을 낳죠. 그리고 이름 짓는 걸 보면 요셉이 꿈 같은 거 이런 거나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첫째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죠. 므낫세. 므낫세 이름 뜻은 잊어버리게 하셨다. 뭐를? 그렇지. 아버지 집에서 왕따 당하고 형들한테 팔려오고 줘 터지고 했던 거. 그거를 어떻게 했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럼 요셉이 붙잡고 있었던 건 꿈이 아니라 그렇지. 그 집에 여러분 형제들한테 왕따 당하고 형제들이 사실 죽이려고 했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파는 거 아니야. 그럼 요셉 입장에서는 형들이 자기를 죽인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그 구덩이 속에서 그걸 다 들었거든. 형들의 대화를. 그래서 45장 5절 한번 봐보세요. 45장 5절 보면 자 여기 화면에 나오죠? 찾은 사람 책 보고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오호,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러니까 그동안 요셉이 자기 인생을 그냥 비참한 낙오자라고 생각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그 끔 하나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다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을 때, 그때 그리고 뭐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리고 거기 안에서도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다시 감옥에 갇히죠. 이때 이미 멘탈 박살 났을 거야. 근데 성경을 우리가 좀 꼼꼼하게 읽어보면 요셉을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와 나는 그냥 그 위대한 사람이 되는 그런 건데 막 이 꿈을 떠올리면서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견뎌냈던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은 이 형들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꿈 생각이 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형들이 처음에 왔을 때 요셉이 대번에 다 간첩으로 몰아버리지. 야 니네 스파이야. 왜? 요셉은 형들 바로 알아봤어.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죠. 왜냐면 감히 고개를 들어서 그 애굽의 총리를 쳐다볼 수도 없었고 쳐다본다고 해도 요셉은 너무 많이 바뀌어 있잖아. 근데 형들은 뭐 꾀지지 모습 그대로니까 요셉은 바로 알아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없어. 베냐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또 해쳐먹었구나. 이래 생각을 하고 형들을 바로 간첩으로 몰아버리잖아요. 생각나요? 그 장면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도 보면은 야곱의 이야기의 연장이다라고 하는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이런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요셉은 적어도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들어봤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엄청나게 큰 에듀벌론에다가 이 한 면만한 그 현수막에다가 코람데오라고 써가지고 쫙 띄워놨어. 학교 내 어디에서 봐도 그게 딱 보여요. 시험 기간에. 우리는 시험 감독관이 없었거든. 그냥 시험만 보는. 왠지 신학교니까 니들이 양심에 맡긴다 이건데 내가 봤을 때는 잘못된 선택이었다. 앞에 시험 보고 뒤에 딱 가다 보면은 뒤에서 막 아예 책 펴놓고 막 하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 측면이 뭐 어디서 나오냐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지내다가 그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요셉을 꼬시잖아. 근데 요셉을 꼬실 때 어떻게?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멀리 보내요. 심부름을 보내. 그 큰 집에 요셉하고 보디발의 아내 딱 두 사람만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요셉을 유혹을 한단 말이야. 은샘아, 자신 있어? 그럴 줄 알았어. 하나 침 좀 닦아줘라.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난 요셉 말고는 없다고 봐. 왜냐면 집안에 아무도 없게 딱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도 멀리 갔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진짜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요셉을 유혹했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랑 동침하자. 라고 아예 떼놓고 그러니까 요구를 하는데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 그때 도망갈 때 옷 잡는 바람에 옷이 막 찢어지는 것도 모르고 도망을 갔단 말이죠. 그리고 남자들 잘 들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도망가야 돼. 도망 안 가면 어떻게 된다? 범죄하게 된다. 반드시 범죄하게 된다. 여러분들 여자랑 단둘이 어디 딱 있게 되면 반드시 방문을 열어놔야 돼. 뭐 말인지 알아? 이게 요셉에게 있어서 도망가는 거야. 뭐 상담한다고 막 문 닫고 단둘이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근데 이 사람이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이 나쁜 짓을 해서 보디발 장군을 빡돌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아니 보디발 장군의 아내하고 응 하는 게 왜 하나님께 득죄하는 거야? 그게 요셉의 생각이야. 나는 보디발 장군 따위 앞에서 사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지으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내가 취하게 되면 이건 보디발 장군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일단은. 그쵸? 근데 그걸 보디발 장군 따위에게 죄를 짓는다 생각한 게 아니라 난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 신학도 배우지 않은 요셉이 말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철딱선이 없어서 막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자랐던 그런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팔려가지고 도망간 것처럼 보여지는데 요셉이 하는 행동과 요셉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교육을 어설프게 받은 사람이 아니야. 일단 여러분 오늘 갑자기 대한민국 총리로 앉혀놓는다고 생각해봐. 그건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죠. 나를 지금 대한민국 총리에 앉힌다고 생각해봐.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날 앉혀줘. 그럼 복이죠. 근데 나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자리에 앉힌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을 빚으시는데 어떻게 빚으셔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이집트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야, 거의. 그런 사람의 집에 팔려가서 제일 처음에 뭘 배워요? 인사. 사람을 쓰는 걸 배우잖아. 왜 그걸 맡기잖아. 보디발 장군. 근데 이쪽 누명 쓰고 감옥에 똑 들어가죠. 거기서도 또 인정을 받아가지고 회계, 돈 쓰는 거 이걸 또 다 배워. 그것도 작은 규모가 아니야. 꽤 큰 규모에.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쭉 차근차근 받으면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요셉이 개고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다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꿈 해석 하나 잘 하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바로 총리로 가잖아. 그리고 나서 이집트에서 바로 왕. 바로라는 뜻은 뭐냐면 왕이란 뜻이야. 그래서 바로 왕. 그럼 이건 틀린 말이에요. 바로라고 하든지 이집트 왕 이렇게 해야죠. 그 바로보다 바로 다음 가는 사람. 온 이집트에서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이 왕이란 이름 하나뿐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왜? 요셉이 해석한 꿈이 뭐예요? 앞으로 7년 동안 큰 흉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큰 흉년이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7년 동안 이거를 막 낭비하지 말고 잘 거두어서 저장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람셋의 건술 딱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다 저장하고 막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왕이 딱 들었을 때 해석도 제대로 하지만 그 해결책까지도 정확하게 제시하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럼 네가 총리?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저쪽에서 형들이 요셉을 팔고 그리고 야곱 그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 이쪽에서는 하나님 요셉을 이렇게 다듬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쓰는 기자는 어차피 한 줄로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쭉 이어서 썼지만 이게 역사 순서가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카메라 2대가 동시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잠깐 보여주고 이쪽 잠깐 보여주고 이러는 거죠.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요셉하고 야곱하고 딱 만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그런 거랬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절대 자기를 주지 말아라 하는 부분. 그리고 내가 언제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봤을 때 아브라함은 실수가 없었나요? 못 기다리고 이스마엘 낳았잖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고 했던 다윗도 어때요? 자기 부하. 보디발 아니고. 이름 생각이 안 나, 나도. 그 부하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전장에 내몰아서 죽여버리고, 사기치고, 막. 난리도 아니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하는 걸, 나중에 우리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써내려가는지, 이걸 봐야 우리가 비로소 성경을 봤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내가 지금 말해줬던 이런 몇 가지 소스들을 눈에 딱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창세기를 읽은 게 아닌 거야. 글을 읽은 거죠. 글. 그러니까 책이라는 건 사실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읽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하나님 심정은 이랬겠다. 하나님 속상했겠다. 하나님 화났겠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읽어내야 비로소 우리가 창세기라고 하는 책을 읽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람도 실수하고 야곱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내 야곱을 어떻게 하신다? 세워내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창세기 좀 정리하고 출애굽기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아, 이게 화면 크기가 다르니까 비율이 달라져 버리네. 자,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나오는 기록이라고 했죠. 네, 우리와 이 레위기라고 하는 언약을 맺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 제목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책 제목은 제일 처음 나오는 그 문장의 그 첫 단어, 그거를 책 제목으로 해요. 그래서 이름들은 이러하니라예요. 히브리어 제목은. 그래서 나중에 요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그 70인역에서는 요걸 엑소더스라고 했어요. 엑소더스. 탈출. 왜냐면 이 책의 성격을 그래도 가장 규정해 주는 게 이집트에서 나오는 거니까 탈출이라고 했죠. 애굽 탈출이 중요한 주제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 1장 보시면 출애굽기 1장을 펴보세요.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시작하죠. 이집트에서. 자, 지금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들어갈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식구들이 전부 다 꽤 대우를 받으면서 들어왔어요. 그죠? 왜냐? 자기 아들이 이집트의 총리야. 그러니까 거의 이집트의 뭐 왕족이나 귀족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됐대. 외적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이집트를 접수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된 거야. 이집트에서 내내 살았던 왕족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요셉을 모를 수가 없지. 요셉을 모르는 외국에서 쳐들어와서 이집트를 접수해버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애굽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이 왕이 된 거죠. 그러니 이 왕족처럼 지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인구가 불어나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뀐 왕조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 어라? 이 노예들 주제에 우리 그 자국의 이집트 사람들보다 불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거야. 그러니까 어라 이거 그냥 뒀다가는 나중에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것들이 짜고서는 우리 그 정부를 막 전도시켜 버리려고 그렇게 반란 일으키면 어떡하겠냐라고 해서 인구 억제 정책을 시켜요. 그래서 막 학대를 하고 그리고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게 누구냐? 이게 바로 모세죠. 모세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예를 들면 천지창조 이건 하나님 그냥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거기 관여할 게 없어. 근데 그 일 말고 전도라든지 선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자 지구 인구 지금 80억 넘었죠. 자 80억 전부 다 나만 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전부 다 하나님만 믿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왜? 인격적으로 해야 되니까. 여러분 다 나만 봐. 이렇게 해서 나만 쳐다보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여러분 로봇을 한 1000만 대 만들어가지고 다 나한테 절하게 기분 좋아요? 그런 절을 받으면? 그건 프로그래밍이 된 거잖아. 아무 진심이 없이 그냥 나에게 절하는 게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근데 완벽한 자유를 줬는데 심지어 나를 버릴 정도로 완벽한 자유를 줬는데 나에게 왔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제로 하는 방법을 전혀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필요해? 같이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뭘로 길러지고 있어?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로 길러지고 있잖아. 노예로.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노예 나부랭이가 되어서는. 그래서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어디서 길러? 왕궁에서 기르는 거야. 왕족의 교육을 받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공주의 아들로 길러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런 일을 주동하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생각나요?
여기 앞에 피게이파가 악독하여 우매 어초 우매 어초 이렇게 앞에 거만 쫙 해가지고 외우면 되죠. 여기 보면은 피개구리 이 여기까지는 그 이집트의 그 술사 박사들도 흉내를 내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만세를 불러. 이 10가지 재앙들을 보면 바로가 순순히 보내주지를 않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그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써 있어. 바로가 어느 순간에 항복하고 싶어 해.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다? 완악하게. 완악하게, 악하게, 강팍하게.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바로가 만세를 부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자꾸 손 막아 이렇게. 야 만세 부르지 마 지금. 왜? 이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10라운드까지 간 끝에 겨우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이스라엘에서 신으로 섬기던 것들이에요.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죠. 나일강 자체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개구리 신이 있고 여러분 몸 여기까지는 사람 몸인데 대가리만 개구리 대가리인 그런 신의 모양이 있어요. 이거 여기 보면 이집트의 신이라고 돼 있죠. 여기 크녹, 오시리스 이게 다 나일강과 관련된 신이고 기능은 농사, 뭐 풍요롭게 하는 거. 형상은 이렇게 순양으로 생겼다. 그리고 개구리는 헤케트 신이고 출산, 부활, 재생을 담당하는 신이었다. 그 다음에 이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조그만 이것도 신으로 섬겼다. 이거 전부 여기 다 보이죠 지금 쭉. 뭐 이걸 우리가 다 알 필요도 없고. 근데 우리 이건 알지. 이모텍. 미이라 영화 봤어요? 거기에 나오는 그 걔가 이모텍이잖아 이름이. 세크메트. 라는 태양신이죠. 태양신, 라, 오시리스, 호루스의 눈, 막 이거 다 나오지 이렇게 쭉.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집트에선 이렇게 불렀던 거고 그것의 형상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들은 뭐냐면 지금 이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이집트의 신을 하나하나 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야 이거 신 아니야? 개구리 신 아니야? 이 신 아니야? 파리 이 똥파리 신이고 이것도 신 아니고 그 다음에 악질, 악동, 우박, 메뚜기 이것도 신 아니고 어둠도 신 아니고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들 전부 다 죽이는데 그때 이집트 사람들의 처음 태어난 아들은 다 죽이지만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아들은 안 죽이죠. 생각나요? 그래서 온 이집트에 슬픔이 가득했다 하는 그런 표현도 나오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 여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야.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계시의 방향이 세 가지인 거예요. 세 방향인 거예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 나 믿고 거기서 나와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우리가 뭘 믿고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못 믿어? 그러면 너네 이거 신 아니야. 이거 신 아니야 하면서 그 신들을 하나하나 다 쳐버리고 맨 마지막에 어둠이 닥치죠. 태양신을 쳐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태양신의 아들로서 바로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신이란 말이지. 그 바로의 아들도 신이죠. 신의 아들은 신이지. 소의 아들은 소잖아. 말의 아들은 말이고. 신의 아들은 신이란 말이야. 그 신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바로의 첫째 아들도 죽어요. 그날. 근데 딱 구별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살았어 이때? 문설주와 임방에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바르면 이게 넘어갔다. 이게 넘어간다. 뭐가 넘어가?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 보면 이 호연 영 같은 게 와서 막 어디 집안에 딱 들어가. 근데 조그만 아이 그림자가 넘어져. 죽였단 얘기잖아. 그리고 다시 슉 나와가지고 다른 집 딱 들어가는데 거기에 빨간 빛 딱 봐. 그리고 슉 넘어가. 이렇게. 그걸 표현해줘요, 거기서. 그걸 보면서, 이게 이집트 전역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모두 우리 집 같으면 이제 준열이 죽었겠지. 첫 번째 아들. 처음 태어난 아들. 처음 태어난 아들을 다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계시하는 거냐면, 야, 나만 신이고 나머진 잡것들이다. 이걸 계시를 하는 거야.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왜? 얘는 보내줘야 되니까. 바로가 그러죠. 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로 나가서 얘 제사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여호와가 누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누군지 몰라? 알게 해줘야지. 하면서 이런 신들은 하나하나 쳐가면서 내가 참신이다 하는 것들을 계시를 하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이 출애굽기를 읽는 모든 사람들, 그럼 여러분도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나머진 다 가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보면, 자, 읽어봅시다. 요쪽부터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19세기 초반에 이집트에서 발견된 레히덴 파피루스 344라는 문서예요. 이게 네덜란드 국립박물관에 지금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덜란드 국립박물관 가면 이걸 볼 수 있어요. 우리 갔다 오려면 또 시간도 들고 돈도 드니까 그냥 이걸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지독한 굶주림에 시들렸고 그 다음에 물이 다 피로 변해버렸고 그 다음에 이집트 전역을 어둠이 덮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집트 전역에서 동일한 날에 사망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내용이 써있어. 오, 소름 돋아. 출애굽기랑 내용 똑같아. 그치? 그리고 이걸 이건 그냥 문학작품일 뿐이다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출애굽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저는 내용을 딱 보니까 출애굽기하고 똑같아요. 보이죠? 그래서 6월절 애굽 탈출. 사람을 기다리느라 한 400년 지나갑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 태어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일을 못해요.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400년이야.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 400년 살면 그 나라 사람 돼요. 그쵸? 적어도 몇 세대야? 보통 30살 정도를 한 세대로 보는데, 그러면 한 10세대. 그러니까 그 땅에서 400년이면 내 아들, 손자 정도 그 정도 돼야 한 400년 지나겠다. 그치? 그러니까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 훈련시키는 데만 80년 걸려. 왜? 모세가 처음에는 막 강성한 사람이었어요. 자기한테 막 대드는 사람 그냥 돌로 쳐 죽이고 모래 묻어버리고 이런 사람이었잖아. 그러다 쫄보예요 또. 그거 들키니까 또 도망가. 광야에 도망가서 거기서 한 40년 지내고. 그래서 80년 지나서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모세랑. 근데 모세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러면 모세가 처음에는 막 강성한 사람이었는데 온유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 시간 동안에. 그래서 막상 준비하는데 막 480년 걸렸는데 탈출은 몇 박 며칠? 1박 2일. 탈출은 1박 2일밖에 안 걸렸어. 그리고 그냥 나간 게 아니라 각종 금은, 폐물, 장신구 이런 걸로 막 잔뜩 꾸미고 나갔어. 여러분 폐잔병처럼 어제까지 노예 생활하다가 거지처럼 노예처럼 이렇게 나간 게 아니야. 거기 보면 각각 이웃에게 나가서 금은 장식과 폐물을 달라고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달라고 했죠.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 안 주겠어? 지금 10가지 재앙으로 다 좁혀버리고 아들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놓고 와서 달라고 하는데 안 줘?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의 충격을 생각해봐. 자기가 신으로 섬겼던 것들 하나하나 다 개작살 나고 그리고 내 아들들 나만 죽은 게 아니라 옆집 뒷집 막 온 이집트의 첫 번째 난 아들만 그리고 포셉처럼 짝짝짝 골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도 안 죽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싹 다 죽었단 말이야. 이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 누가 감히 그 문 못 줘! 이렇게 하겠어. 그래서 원어에 보면 그 행위를 거기 약탈이라고 써있어요. 약. 각각 이웃집에 가서 달라고 해라라고 하는 그 원어가 약탈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금은 다 뺏어다가 막 금고리 귀고리 막 하고선 장식하고
진짜 패잔병처럼 나온 게 아니라 진짜 개선 장군처럼 이집트를 탈출했단 말이야. 그리고 탈출할 때 그냥 탈출한 게 아니고 딱 오와 열을 맞춰서 군대처럼 나와. 여호와의 군대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지을 때 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잖아. 그 금이 다 어디서 나왔겠어? 백성들이 다 헌금해서 금으로 막 다 발라버렸단 말이지, 성전을. 기억나요? 그 금 이렇게 가져온 거야. 이렇게 가지고 나온 거야. 아니, 노예들이 어디서 금이 나서 그렇게 성전 지을 때 다 바쳤겠어, 그걸. 그래서 이 바로의 추격을 피해서 마침내 우리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여기 보세요, 화면. 시내산. 여기서 아까 우리 봤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 역사적인 언약식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뭘로 봤느냐? 약혼식으로 본 거야. 약혼식. 응? 약혼한 거, 약혼. 지금 다 이렇게 널브러져가지고 영혼이 다 어디로 가 있는 거야, 지금. 눈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표정이 안 보여, 잘. 근데 알겠어, 영혼이 없는 건. 자, 무엇보다 이제 우리 출애굽께서 이 과정 도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도대체 이집트에서 왜 나왔냐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살려주세요 했기 때문에 그래서 탈출시켜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어떤 계획이냐?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모를까봐 이렇게 준비했어.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잘 외운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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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100점. 한 글자도 안 틀렸어. 자, 구약성경 전체가 어디 걸려있다? 여기 걸려있다. 목적이 뭐다? 세계 선교. 세계 선교를 함께 하자. 그래서 선교사로 보는 거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선교사가 되려면 당연히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훈련 지침서가 율법이다. 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선교사답게 사는 방법이다. 가깝게는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나와 있는 그 원문 내용. 그리고 그것을 법전으로 정확하게 써놓은 레위기. 그리고 그것을 해석한 신명기.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선교사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20장부터 쭉 보면 여기 출애굽기 20장 한번 펴보세요. 20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20장 주제가 파란 글씨. 20장. 성경책 펴보세요. 저기 주인 없는 성경책 저거 뭐야? 다? 그러니까 그 주인은 있는데 성경책은 왜 혼자 있냐고 말이야. 말이야. 그랬고. 여러분 자기 성경으로 눈으로 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절대 스마트폰으로 보지 마세요. 사각사각 넘기는 이 종이로 봐야 돼. 그리고 우리 인간의 기억력은요, 눈으로만 되어 있지 않아. 이 손으로 넘기는 감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물건 찾을 때 뒤에 음악 꽂아놓고 찾으면 잘 안 찾지는 경험 해본 적 있어? 한번 해봐. 여러분 중요한 물건 찾을 때 뒤에다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한번 찾아봐. 잘 안 찾아져. 인간의 감각이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 연결돼 있어서 그래. 자, 거기 보면 20장 소제목이 뭐예요?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설명한 거구나. 이 10계명을 확대하면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한마디로 딱 압축시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개가 같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중요한데 그 두 개가 똑같다. 그래서 21장에 가서 보면 시행 세칙이 나오지. 거기 6절에 보면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귀를 뽕 뚫으면 영원한 종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종이 주인과 함께 쭉 살다가
희년이 되면 자유를 줘야 돼.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팔려온 노예들은 자유인이 될 희망이 있는 거야. 이 희망만으로도 살 힘이 되는 거죠. 노예들의 평생 소원이 뭐예요? 자유잖아, 자유. 근데 이 나라에 팔려오면 자유인 되는 거야. 좀만 참으면. 근데 이 나라 팔려오면 종들을 그 나라 사람들 어떻게 대해줘? 인간 대접을 해줘. 아니, 유대에 팔려오면 인간 대접을 해주고, 일도 심하게 시키지 않고, 욕도 안 하고, 7일에 한 번씩 쉬게 해주고, 그리고 얘 해방될 때, 해방시켜줘야 할 그 해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주냐면, 혼자 살아갈 수 있게 가게도 차려주고, 그 지원금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노예들의 희망이 뭐야? 히브리 사람한테 팔려가는 거야. 이렇게 만들려고 만든 법이 히브리 노예법이에요. 그러니까 안식년법인 거지. 근데 이걸 히브리 사람들이 안 지켰어. 그러니까 아무도 유대인들을 부러워하지 않아. 전 세계 호구인데 이스라엘이 전쟁에 맨날 지고 그냥 얻어 터지고 맨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여기 보면 이 의미심장한 말씀이 6절인 거예요. 자, 노예를 사가져와서 종으로 삼았을 때 그 이제 너네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 7년 살고 얘를 해방시켜줄 때 종이 나는 독립하지 않고 자유를 포기하고 그냥 나는 주인님과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라? 이 귀를 이렇게 거기에 대문이 있으면 그 기둥에다가 이렇게 대고 송곳으로 그것도 구멍 조그맣게 뚫어야지 또 크게 뚫으면 애 아프잖아, 그지? 구멍을 뽕 뚫으면 어떻게 된다? 영원한 내 종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여러분, 그 종의 평생 소원이 뭐라고? 자유 얻는 거. 근데 그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하고 살겠다라고 말이 나오게끔 종을 대해주란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해가 돼? 종 입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순간에 나는 자유보다 주인님이 더 좋아요라는 말 나오게 살으라고 이 법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읽을 때 내가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지.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법을 만들었죠. 평생 종이 되는 법을 만들었어? 이건 뭐야? 자유를 주지 말고 막 싫다는 애를 억지로 막 가서 거기다 귀를 뻥 뚫어서 그냥 내 평생 소유를 삼아라. 이런 게 아니고 종 입에서 자유보다 주인님 더 좋아요. 그런 말이 나오게 살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12절부터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를 이야기하는데 거기가 제일 첫 번째 주제가 뭐야? 부모에게 대들거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다 지금. 부모에게 대들면 안 돼요. 원래 그러니까 부모에게 대드는 죄는 죽임을 당해 마땅한 죄다 원래.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거기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동해 보복을 할 때 똑같은 해를 입혀라. 너 눈알 뽑혔으면 너도 가서 눈알 뽑아라 이거야. 근데 이게 시행령이 아니에요. 야, 너 눈알 다치게 했으면 너도 가서 걔 눈알 뽑아. 이게 아니라 네가 눈탱이 밤탱이 됐으면 걔한테 보복할 때 너도 딱 그만큼만 해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예방법이야, 예방법. 너 남의 눈탱이 밤탱이 만들면 네 눈탱이도 밤탱이 되는 거야. 라고.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해를 입히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나온 이슬람교. 이런 애들 보면 이 동해보복법을 되게 좋아해, 걔는. 그래서 누가 교통사고 내가지고 내 아들 죽이면 나도 내 차 가져가서 걔네 집 아들 갈아버려. 이게 동해보복법으로 해버린단 말이지. 근데 이 법의 원래 정신은 뭐다? 예방하는 거다, 예방. 그리고 거기까지만 해라. 예를 들면 이웃이 나를 이렇게 쳐서 나 여기 멍들었는데 난 가서 칼로 찔러 죽여버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제. 너도 거기까지만 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장에 가서 보면 배상하는 법이 나와요. 그쵸? 배상법. 그 22장 소제목 뭐라고 돼 있어? 그렇지. 배상에 관한 법. 근데 거기에 핵심은 뭐야? 손해를 입힌 것보다 얼마를 더해서 배상해라? 5분의 1. 5분의 1이면 내가 10,000원짜리 망가뜨렸으면 12,000원 주라 이거야. 왜? 계속 상의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뭘 얻으려는 거 하는 거야? 관계. 그렇지. 신뢰와 관계. 관계를 좋게 유지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손해를 끼쳤으면 조금 더 해서 배상해주라 이거야. 그렇게 해야 인간관계가 원만해진다. 다른 말로 하면 야, 10,000원짜리 네 망가진 물건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런 거죠. 그리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와요. 거기 안에. 그래서 돈을 빌려주었을 때는 채권자처럼 하지 마라. 빚쟁이처럼. 야, 돈 갚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도 나중에 돈 빌려줄 일 있으면 그냥 나한테 없어도 되는 정도의 돈만 빌려주세요. 막 대출을 해서 빌려주고 그러면 안 돼. 근데 빌려주되 이건 나는 안 받아도 상관없다 하는 정도 되는 것까지만. 그리고 여기 보면 저당 잡은 옷은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사막에서, 여기 사막 기후잖아? 사막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야? 물 아니에요. 물 없어도 2, 3일 버텨, 사막에서. 옷 없으면 하루도 못 버텨. 왜냐면 낮에 막 50도까지 올라가, 밤에 마이너스 20도 떨어져. 어제 여기서 죽게 잤는데, 그거는 일도 아니요. 낮에 막 50도 올라가는데 밤에, 그러면 이 기온차가, 일교차가 몇 도 돼? 70도 되는 거야, 일교차가. 그러니까 겉옷은요, 낮에는 햇빛을 막아주는 거고, 밤에는 덮고자는 이불이란 말이야, 그게. 그래서 여기 만약에 저당을 잡았어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야. 다음날 아침에 다시 잡아올지언정, 밤에 얘 이불 덮고 자게 하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리고 오죽하면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이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리겠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심정을 헤아려 주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거기 뭐예요? 처음 난 아들. 29절 봐봐. 29절 보면 처음 난 아들은 누구에게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짐승들도 다 처음 난 것은. 근데 바칠 때 어미랑 2회 동안은 함께 지내도록 해줘라. 동물들의 그 어미에 대한 마음도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처음 난 것을 왜 다 바치라고 해요? 왜 하나님 거야, 처음 난 것이? 아이 얼마 전에 이집트에서 다 죽을 뻔한 거 살려줬잖아. 원래 다 죽었어야 되는데 살려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이 밭이라는 건 뭐야? 야, 네 처음 난 거 내가 참 탐스러워. 너 그거 갖고 싶어. 이게 아니라, 처음 태어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속전 행위를 통해서 뭘 기억하는 거야? 그렇지. 유월절을 기억하는 거야. 아, 우리 옛날 조상들이 왜 이런 행위를 하면 꼭 물어볼 거 아니야. 자기 아들이나 뭐 누구나 다 물어볼 거 아니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하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그때 설명해 준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 이집트에서 개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실 때 그때 처다들 이집트 사람 싹 다 죽였는데 우리는 살려주셨다. 이 얘기 하라고. 그 다음에 23장 가서 보면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23장 3절 봐보세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선한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선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 더 많아. 여러분 이 아이러니를 알아요? 가난한 사람 중에 못된 사람 진짜 많아. 곳간에서 인신난다는 말 알아요? 곳간에서 인심난다. 여러분 발음이 안 돼. 아니 곳간. 창고에서 인심. 좋은 마음. 인심 좋다 할 때 그 인심. 여러분 없이 살면요 인심이 나올 수가 없어요. 좀 여유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막 재지게 가난하게만 산다. 이거 자발적 가난이 아니고 게으르고
악해서 가난하게 사는 거 이거 덕이 안 돼. 우리는 오히려 막 부자를 지향할 필요는 없어. 그치만 어느 정도 열심히 노력해서 내 삶을 일구고 그리고 내 삶이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정도 돼야 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도 전부 다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 뭐 전부 다 그랬어. 신앙의 표본들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 지금 23장 3절에는 뭐라고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판결을 할 때 편들어주지 말래. 부자라고 해서 색안경 끼고 볼 필요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주지도 말라는 거야. 판결은 공평하게만 해라. 공정하게만 해라. 부자라고 무조건 뭐 깎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주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어떻게 해라? 주인 찾아주래. 내가 나귀가 어디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어. 저거 가만두면 한 3분 안에 뒤질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얼마 전에 나랑 멱살 잡고 싸웠던 은세미네 거야. 귀에 표식을 딱 보니까 알겠어. 잘됐다 고놈 새끼. 은세미 그 나귀 한 마리 그래도 한 80만 원 할 텐데 은세미 80만 원 날렸네 하고서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 나귀를 구해서 은세미네 집에 갖다 줘라. 이게 뭐예요? 그리고 자기 미워하는 놈, 엎어진 나귀를 어떻게 해래? 일으켜 세워주래. 여러분 말이나 이런 동물들은 서 있어야지 누워서 오래 있으면 배가 빵빵하게 가스 차가지고 죽어요. 그 넘어진 애들을 어떻게 하라? 일으켜 세워줘라. 얘하고 나하고 원수진 거하고 나귀하고 뭔 상관이요? 그리고 그 원수된 마음을 계속 품고 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나귀를 일으켜 세워주는 행위를 통해서 그 친구하고 화해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써라? 곱게 써라. 그리고 뇌물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여기 나그네를 대접하란 말 되게 많이 나와. 나그네. 왜? 너네도 나그네였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니네들 나그네였어. 그러니까 나그네 대접하는 거를 힘써라. 집에 손님 왔을 때 여러분 사과 하나 깎아내고 이렇게 하는 거. 손님 대접하는 거 힘써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 집에 찾아오는 손님 그런 손님 말하는 게 아니야. 여기는요. 이 지역은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아. 다 유목하는 거잖아. 떠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야. 근데 그렇게 만난 그 사람을 참 대접을 하라는 거야. 나그네를. 그리고 여기 안식일 이야기 나오죠. 안식일. 안식일은 어떻게 하는 거다? 쉬게 하는 거다. 그냥 쉬면 돼요. 안식일은. 근데 오늘날 안식일을 이상하게 자꾸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식일하고 주일을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하고 주일하고 다른 거 알죠? 안식일은 언제야? 정확히 말하면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우리는 12시 땡 하면 날짜 바뀌죠. 난 이거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 이 사람들은 날짜 카운트 어떻게 하냐면 해가 딱 떠오르면 그날 시작이야. 이게 맞지 않니? 아침에 새벽에 해가 딱 뜨면 오늘 며칠이지? 27일? 우리는 어제 12시 땡 넘어가면 27일이었지. 근데 얘네는 안 그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6시다, 제9시다, 제3시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새벽 6시부터 기점으로 해서 제3시다 그러면 몇 시야? 오전 9시예요. 이해돼요? 그 성경에 제6시다 이렇게 나오면 몇 시야? 그렇지. 낮 12시. 그렇게 계산을 해. 그래서 안식일은 정확히 계산하면 토요일,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고 그리고 안식일은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하라는 게 아니라 쉬라는 거야. 근데 주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아니에요. 안식일은 하나님 명령하신 거야. 근데 주일은 하나님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기 좋은 날짜를 그냥 노는 날로 정한 거야. 근데 안식일은 안 그래요. 정확하게 딱 날짜 되어 있어. 그래서 안식교인들 보면 안식일을 지키려고 토요일날 예배해요. 토요일날 예배해. 그리고 걔는 안식일 실제로 지켜.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 끊임없이 논쟁했었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안식일 가지고 계속 시비를 해. 왜 안식일 갖고 자꾸 시비를 할까? 그리고 굳이 병자들 안식일날 막 고쳐가지고 무리를 일으키죠. 그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서 31장 17절에서 이 안식일을 다시 한번 쭉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명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부분도 쭉 설명하죠. 자, 명절을 어떻게 지킨다고? 그러니까 그 거룩하게 지키는 게 명절 지키는 방법, 유월절 지키는 방법. 허리에 띠를 묶고, 왜 띠를 묶고? 얘네들 옷은 한 조각이야, 한 조각. 그냥 구멍 뽕 내가지고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빨리 뛰려면 허리를 묶어야 돼. 안 그러면 막 다 밟혀가지고 뛸 수가 없어.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띄었다는 거는 이제 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 그러니까 맛 없는, 그러니까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쓴 나물, 미처 익히지도 않은 맛없는 그런 나물과 함께 어떻게 먹어? 너희도 오늘 점심 먹을 때죠. 찍어. 체하게. 그렇게 먹는 거야. 그게 유월절 지키는 방법이에요. 근데 왜? 그 첫 번째 이집트 탈출할 때 발효를 시킬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냥 급하게 그날 밤에 나왔단 말이지.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을 하는 거야. 초막절은 멀쩡한 집 놔두고 밖에 가서 텐트 치고 일주일 지내는 거.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나중에 네 아들이 묻거든 이런 것들을 재현을 하면 물을 거 아니에요. 1살, 2살, 3살 때는 몰라, 말도 못하고. 근데 4살, 5살, 6살 되면 어느 순간 물어봐. 왜? 6번이나 해봤잖아. 아빠 우리 왜 요맘때만 되면 이렇게 텐트 치고 밖에 나가서 개고생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그때 뭐라고 대답하라고? 우리 조상들이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탈출할 때 우리 이렇게 광야에서 아무것도 집도 절도 없이 풀로 그냥 대충 얼기설기 만들어서 그렇게 광야에서 지냈었어. 그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었고, 그때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었고, 이렇게 뭘 하라고? 자녀 교육을 하라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안 하지. 그래서 각종 명절 이야기 쭉 하면서,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 내용 나오죠. 여러분, 성전하고 교회는 달라요. 그냥 다른 겁니다. 여러분, 교회 어디를 성전이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거야. 왜? 성전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야? 제사. 제사는 누구 바라보고 하는 거야? 예수님 바라보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야. 대신 죽은 거잖아. 그 대신 죽음에 대한 것을 동물로 흉내를 내는 행위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면 흉내 내는 거 할 필요 있어, 없어? 이거 본체가 왔잖아. 그런데도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성전이라고 지칭하면 뭐야?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대속의 죽음을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이란 말 쓰면 안 돼. 그 다음에, 자,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새겨서서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 돌판을 부셔버려. 이거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신 귀한 걸 부셔버린다고, 모세가. 그래서 막 따져 물으니까 아론이 변명을 하죠. 뭐라고 변명해? 우리가 금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뻥 하고 나왔다. 이렇게 뻥을 쳐. 여러분 32장 4절 봐봐. 32장 4절. 아론이 이렇게 뻥을 쳤는데 사실은 뭐다? 32장 4절 보면 아론이 그렇지. 그걸 빼어서 내서 구워서 조각칼로 새겨서 만들었는데 불에 넣었는데 뻥 하고 나왔다고 뻥을 쳤죠. 그래서 모세가 그 송아지를 불살라가지고 물에 막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셔버리라고. 뭐야? 이따위 건 신이 아니다. 내가 부셔서 물 타가지고 니네가 마실 수 있는 그따위 건 무슨 신이냐 그게. 그래서 자, 여호와의 편에 선자 나와라 했더니 레위 자손이 쫙 나왔어요. 너네 다 각기 칼을 쳐라. 그리고 이웃의 친구, 너 형제 다 죽여버려. 그래서 이날 3,000명이 죽어요. 그리고 돌판에 10계명을 다시 새겨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건축하고 그 다음에 봉헌하고 성막 봉헌하고 그 다음에 40장을 끝으로 출애굽기가 끝나죠.